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요점은 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바울은 헌금에 대해 이제 마무리 정리에 들어가는데요. 자, 첫째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적게 헌금을 하면 적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법칙입니다. 즉 적게 헌금한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이 헌금한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적게와 많이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쟁점이 되는데요. 만일 적게와 많이가 헌금의 액면 액수 그대로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전형적인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논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헌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하느냐라는 당연한 의문과 그러한 또 질문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 오늘날로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과부의 2달러에 해당되어지는 헌금이 부자가 드리는 수천 달러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느냐면 과부의 2달러는 과부의 전 재산, 즉 100%였고 부자의 수천 달러는 부자가 가진 수백만 달러 중에서 기껏 해봐야 0.0001%도 안 되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100%와 0.00001%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서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액수의 액면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고 적음의 법칙은 각 개인별로 그 사람의 비율을 따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절대적인 평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적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많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평가를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7절에 표현을 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많고 적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발적인 마음이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냈냐,
얼마나 정성이 깃들여져 있느냐라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 많고 적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내어도 비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이 덜하다면 그만큼 깎이는 거고요. 작게 냈지만은 정말로 온전한 자발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큰 정성으로 드렸다면 그게 1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좀 부담스럽게 표현하면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이라는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전부를 담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목장 성경 공부에서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같은 원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건요 그냥 힘껏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봐 그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아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목숨까지라 했으니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젊음, 건강, 돈, 시간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모든 것들을 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세금 전의 액수를 기준으로 11조를 드려야 하냐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넷 인컴으로 세금을 드려야 하냐 답은 뭘까요? 굳이 기준을 세운다면 오늘의 말씀을 따르면 뭘까요? 자신의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래? 그럼 내 맘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내 기준이겠네? 내가 기준이라는 말이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계산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자, 이것은요. 많고 적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평가, 상대 평가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많이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점 원리인데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헌금이죠. 8절 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11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 겁내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안 그래도 빠듯한데 하나님께 드리면 모자르면 어떡하냐, 쪼들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빠듯한 사람뿐만 아니라 충분히 넉넉한 사람들도 이런 걱정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요상한 요물이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8절 첫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헌금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버는 주체라고 여깁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분명히 내 수중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수익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액수만 생각을 하면 헌금을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이 내 경제 생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내 통장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실 믿음 생활입니다. 헌금은 봉사 생활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 생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진실로 내 삶의 공급자로 믿는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가진 재물에는 내가 먹을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을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씨앗 회사가 있어가지고 봄이 되면 뭐 마트에서 씨앗을 사서 얼마든지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가을에 수확을 하면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수확한 것을 다 닦아 먹어 치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해 봄에 뿌릴 씨앗이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해 봄에 뿌릴 씨앗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고 다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에는 바로 이 두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우리의 재물 중에 일부는 우리가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다음에 수확을 위해 심어야 할 씨앗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겨둬서 다른 것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죠. 헌금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할 그 부분까지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먹어치운다면 먹는 그때는 배부를 것입니다. 풍성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두게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것을 위해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상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을 것을 남기지 않고 모두 자기가 다 먹어버리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양식은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을 것은 뭘까요? 자기 식량,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눈앞에 먹을 것에만 신경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심지 않고 모두 자신을 위해 다 먹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음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통하여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헌금을 통해 한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그 헌금을 통하여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운 사람들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로써 풍성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소유로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다가 그 바벨탑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심는 귀하고 은혜스러운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고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심장 수술 받으신 우리 오영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피로 선교사님 가정의 장례식 하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함께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